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 각자는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고 그분이 당신을 아시는 것만큼 당신도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든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방향 소통 말입니다. 소통 없이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이란 것이 종종 오해를 낳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의 대화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 3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만 아내의 말을 항상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설령 듣는다 해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전화했을 때 굳이 나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40년 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어떤 것이 그저 제 자신의 생각인지 세상의 소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우리 주변 공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라디오 전파와 TV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수신기를 갖고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그 메시지를 듣고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3가지 이유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그분의 가족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유명인에 대해 아는 것과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팬으로 살아가지만 그분과 친밀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매일의 소통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를 실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산다면
그분께서 우리 앞길의 위험한 웅덩이나 함정,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좌절과 실패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어라, 아니다, 조심해라 와 같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삶을 참된 성공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목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 안에서 충만함과 의미,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 공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한 고유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그 방법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씨앗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4종류의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밭 사이에 난 길가는 농부가 계속해서 밟고 지나다니면서 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곳입니다. 어떤 씨앗도 이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표면에 놓여 있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뿐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굳어지고 편협한, 닫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잔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까요? 3가지 정신적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이 이상하게 변할 거야. 광신도가 될지도 몰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나 자신이 되어갑니다. 셋째는 쓴뿌리,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방어적이 되어 그분의 사랑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닫힌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권면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 제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듣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나라 전체를 스쳐 지나가면 세부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만 천천히 걸어서 여행하면 길가의 작은 들꽃 하나까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스라엘 땅의 많은 곳은 얇은 흙 아래에 거대한 석회암 안반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싹이 빨리 돋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금세 말라 죽고 맙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는 큰 감동을 받지만 그 말씀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단단한 안반을 뚫고 깊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경건의 시간과 매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말씀이 우리 내면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뜨거운 시련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걱정, 계획, 세상적인 활동들로 마음이 붐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통화 중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회선이 항상 다른 무언가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의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땅에서는 씨앗이 심겨지고 싹도 트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가시덤불, 즉 잡초들이 함께 자라나 결국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질식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지내는 중입니다.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 항상 바쁜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장벽입니다. 멈춤이 없는 삶은 결국 잡초가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방치된 정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잡초를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삶의 염려, 재물, 그리고 쾌락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는 우리가 애써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오히려 잡초는 방치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잡초가 무성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정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방의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진이나 불 가운데가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잠잠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즉시 협력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리 드리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 모르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 대답은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름이 서명된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면 제 계획과 비교해보고 마음에 들면 따를지 결정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땅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셋째, 그 말씀을 지킵니다. 즉 순종합니다. 그리고 넷째,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완고하게 마음을 닫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조급해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건강, 관계, 재정, 직업, 영적인 삶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진리를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MRI로 스캔해서 화면에 띄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땅으로 나타날까요?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인가요? 아니면 깊이가 없는 돌밭인가요? 세상 염려로 가득한 가시덤불 밭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을 준비가 된 좋은 땅인가요? 혹시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비를 내리십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말씀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기 전에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자원하여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친 마음, 좁은 마음, 얕은 마음,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마음 속 쓴뿌리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꾸게 하소서. 매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제 삶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모든 염려와 욕심의 잡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제 마음밭에서 풍성히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미리 예라고 답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